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으신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로마서 강의 38번째 시간 원죄를 알아야 구원이 보인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간 동안 로마서 5장 1절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 단락의 말씀으로 우리가 여러 차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이 실은 이제 5장 12절에서 8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의 그 요약본과 같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의 5장 12절의 시작은 그러므로 라고 시작되어져 있지만 실은 이것이 결론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내용을 이제 상세하게 설명한다. 이게 왜냐하면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면 뭐 이런 뜻으로 5장 12절을 시작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좀 더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이제 5장 12절에서 8장까지는 예수님 구원 뭐 이런 주제들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경의 핵심 부분입니다. 로마서 뭐 다 중요하지만 중요하고 또 중요한 것을 추리자 이렇게 얘기하면 5장에서 8장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우리가 나눈 이 말씀 뭐 오늘 특별히 오늘 나눌 말씀은 앞으로 8장까지 이어질 말씀에 중요한 기초가 되어지는 말씀이니까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고 오늘 말씀을 잘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성경이 어떤 책이냐? 성경은 하나님과 인류 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뜻과 계획 그리고 사랑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정확하게 모든 것이 기록되어져 있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성경을 읽고 구원받기 위한 책이고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우리에게 원하시면서 주신 책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교양적인 차원으로 읽는다든지 아니면 재미있는 이야기 정도로 읽는다든지 아니면 때에 따라서는 감동받기 위하고 내가 어떤 힘을 얻기 위해서 내가 성경을 읽는다. 이러한 모든 성경 읽기는 잘못되어진 성경 읽기입니다. 성경은 읽어서 내가 구원받음에 이르는 길을 찾을 수 있어야 되고 내가 구원받는 자로 살아가야 되겠다는 결단을 가져야 됩니다. 이 구원, 그래서 이 성경은 구원이 전체가 다죠. 근데 이 구원을 이제 이야기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거쳐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죄에 대한 인식이 빠지면 그 기초가 허물어지는 거예요. 내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왜 내가 구원에 감격을 가져야 되는지를 죄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다 의미가 별로 없어요. 얼마 가지 않아서 그 구원받음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하나의 사건이 될 수도 있고 우연하게 얻어 걸린 이야기로도 치부될 수 있습니다. 죄를 정확하게 알 때 구원이 내 삶에 얼마나 귀한 것인지 내 삶에 주어지는 은총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류에게는 죄가 딱 붙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에게 이 죄가 딱 붙어 있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나와 죄가 이렇게 떨어지게 만드는 이것을 우리가 보통 어떻게 표현하느냐? 회개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내가 죄와 이렇게 딱 붙어 있다가 나와 죄를 이렇게 분리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 분리되어지는 과정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회개, 우리가 회개라는 단어 참 많이 쓰잖아요. 이 회개를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죄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시작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실은 첫 말씀이 회개하라는 말씀이고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먼저 길을 열었던 세례 요한이 한 이야기도 회개하라는 말씀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3장 2절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얘기가 뭡니까?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상태로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왜요? 죄가 붙어 있어서. 죄와 함께하고 있어서. 그래서 회개함을 통해서 죄를 떨궈내라는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이 했던 이 메시지가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메시지였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하면서 메시지도 똑같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전파하고 다니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떨어지겠다는 결단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했던 이 세례, 우리가 세례 요한 할 때 세례를 줬으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데 그 세례도요, 성경에서 마가복음 1장 4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회개의 세례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냥 세례 받은 것이 아니라 세례를 왜 받느냐, 회개를 위한 세례다. 죄와 떨어지기로 결단하는 그 의지의 표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 32절에 하신 말씀도 내가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개라는 단어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요구하신 거예요. 왜 회개를 요구하시냐? 우리에게 이 죄라고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죄가 있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하는 거지. 죄가 없으면 회개하라는 얘기할 필요 없죠. 그냥 천국에 들어가거라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 죄라는 것이 간단하게 해결되어지는 문제 같으면 이렇게 회개하라고 얘기할 필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이 굉장히 무겁고 또 심각하고 아주 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어서 좀처럼 이 죄로부터 떨어질 수 없는 존재가 인류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제일 먼저 네 안에 죄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너가 죄로 인하여서 영향받고 있는 죽어가는 자라는 걸 알고 그것으로부터 떨어지겠다는 결단을 먼저 가져라 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결단을 가질 때 나머지는 내가 다 해주마 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라는 단어를 얘기를 할 때 회개는 어떠한 죄에 대한 회개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한 죄에 대한 회개예요. 우리가 회개 얘기할 때 뭐 간단하게 잘못한 거,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한 거, 잘못된 마음을 갖는 거, 잘못된 태도를 갖는 거, 잘못된 뭐 말씨를 갖는 거, 뭐 이런 거 가지고 뉘우치고 뭐 이러면서 우리가 회개한다라고 표현하는 경우들인데 실질적으로 진짜 회개는요,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자그마한 것에 대한 회개가 아니에요. 그런 잘못되어진 그 행동이나 말 한마디에 대한 회개, 뉘우침이 아니에요. 더 근원적인 죄에 대한 회개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못 들어가게 막고 있는 그 죄성에 대한 회개가 진짜 회개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회개가 절실하게 요구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회개에 대한 부분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 회개가 진짜 회개다라는 거. 요한복음 13장 8절 10절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세족식에 관한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니까 베드로가 황송스러우니까 내 발은 씻길 수 없어요 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네 발을 씻어야 상관이 있다. 이 상관이 있다라는 게 아마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이 섬김의 모습을 네가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나를 따라서 너도 섬기는 자로 내 뒤를 이어서 그 일을 행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이 씻는 것에 대한 과정의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가 실은 어쩔 때는 엄청나게 똑똑하다가 어쩔 때는 또 엄청나게 못 알아듣잖아요. 아마 이 말씀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씻는 거에 대한 관심을 가진 거예요. 예수님은 섬김에 대한 얘기를 하신 건데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주제를 섬기는 것으로부터 다 씻어달라는 얘기로 바꿉니다. 예수님 그렇게 씻는 것이 중요하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씻는 것이 중요하면 머리부터 시작해서 손끝 발끝까지 싹 다 씻겨주세요 라고 말씀을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께 요구하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엉뚱한 말에 대해서 참 귀한 대답을 해주셔요. 무슨 얘기를 하냐? 10절입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은 앞에 그 세족식과 이 말씀은 좀 다른 결로 저는 이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하신 말씀이 뭐냐? 너는 이미 깨끗해진 존재다. 너는 이미 완벽하게 온몸이 죄로부터 깨끗해진 존재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해달라고 할 필요가 없다. 네가 이제 살아가면서 간혹 뭔가 좀 힘들고 어렵고 게으르고 뭐 어떻게 잘 안 되어지는 경우들이 있을 때는 그냥 그때 주님 앞에 발을 씻는 정도의 수준에서 하나님께 잘못을 뉘우치고 그냥 돌이키는 정도가 되어지지만 너가 믿음으로 구원 얻은 자 근원적인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났으니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깨끗해질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중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깨끗해지는 이 과정이 모든 인생들에게는 한 번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깨끗해진다 하는데 발 맨날 씻어봐야 그건 발밖에 안 깨끗해진 거예요. 인생이 살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깨끗해지는 과정을 한 번은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 한 번을 거치면 다시는 깨끗해지는, 그 죄로 인하여서 더러움으로 고통당하는 그런 일은 네 삶에 사라진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발 깨끗하고 회개하면서 발만 닦는 것으로 계속 회개한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목사님, 교회는요 맨날 회개하는데 저는 회개할 게 없어요. 이번 주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뭐 특별하게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교회는 맨날 회개하라고 그러는데 글쎄요, 저는 이 회개할 거리가 없어서 기도할 거리가 없네요 라고 얘기하셔요. 맞아요. 잘못한 게 없으면 발 닦을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근원적으로 우리가 회개라는 단어가 단순히 발 닦는 회개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회개는 온몸을 깨끗하게 하는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근원적인 죄에 대한 회개,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할 때 그 회개의 포인트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온몸이 깨끗해져야 되는 그 회개, 우리를 근원적으로 더럽히고 있는 그 죄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그냥 보통 얘기할 때 이것을 보통 원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원적인 죄가 있다, 원죄다 이렇게 얘기해요. 영어로는 original sin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원래부터 우리에게 있는 죄라는 거예요. 이 죄가 우리 인간에게 딱 붙어 있어서 이 상태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으니 이 죄와 나를 분리시키는 과정을 가져야 된다. 이 원죄에 대한 해결이 없으면 아무리 발 열심히 닦아도 천국 갈 수 없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 원죄에 대한 핵심적인 말씀을 오늘 읽은 본문 로마서 5장 12절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 절의 구절인데 이 구절 안에 우리가 원죄, 근원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모든 것들이 이 안에 응축되어서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인류에게 얽매여 있는 죄가 무엇인지, 그것이 어떻게 시작되어졌고 어떻게 퍼져갔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가 이 한 절의 말씀에 참 기가 막히게 요약되어져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그냥 원죄에 대한 성경 공부한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냥 죄를 고백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원죄라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성경에서 참 어려운 게 이 원죄의 개념이에요. 근데 간단하게나마 일부나마 이 원죄에 대한 개념을 좀 나누면서 우리가 원죄에 대한 부분을 좀 깨닫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보이냐? 오늘 설교 제목처럼 구원이 보여요. 우리가 원죄라는 것을 알고 나면 내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내가 왜 예배드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지, 내가 끝까지 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모든 것들이 원죄에 대한 깨달음 속에서 시작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5장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죄가 도대체 뭐냐에 대한 부분을 잠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이 원죄는요, 이 표현 좀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오늘 말씀은 그냥 여러분들 다 이해 안 되시면 좀 넘어가셔도 돼요. 창조 이전서부터 있던 존재라는 겁니다. 이 원죄라고 하는 이 죄의 존재는요, 창조 이전서부터 있던 존재예요. 이걸 바울이 로마서 5장 12절에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표현해요.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여러분들 들어왔다라는 게 뭡니까? 바깥에 있다가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이 안에 속한 것이 아니었는데 이 바깥에 있던 것들이 이 안으로 침투해서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라는 게 뭘까요? 세상. 세상에 들어왔을 때 이 세상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지창조의 세상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지창조의 세상이고 이걸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인류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 원래 없던 죄가 침투해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은 이 죄가 어디서부터 왔느냐에 관한 이야기는 성경의 가장 큰 난제예요. 여러분들 수많은 신학자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아주 치열하게 싸우고 있어요. 도대체 죄의 근원이 어디냐? 죄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죄의 정체가 뭐냐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만큼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있는 책이 없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말고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해요. 여러분들 부처가 인생의 평생에 고민했던 게 뭡니까? 인생의 고통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했어요. 그러니까 알았냐? 몰랐어요. 아무리 헤매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인생의 근원적으로 있는 고통의 그 근원이 뭔지는 몰라요. 근데 대신 봐준 게 뭐냐? 고통을 안 느끼면 되지 않겠냐? 고통이 도대체 뭘로부터 오는지는 모르겠는데 고통을 안 느낄 수 있는 길을 찾으면 되지 않겠냐? 라서 얘기한 게 해탈이에요. 어느 순간 내가 고통을 안 느껴지는 그 승화되어지는 수준을 내가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찰나에 순간적으로 그 세계를 뛰어넘어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하면 그 고통이 뭔지를 제대로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성경은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책입니다. 이 죄가 원래 천지창조 바깥에서 있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이 굉장히 논란이 많은 말씀이에요. 우리는 성경 구절을 정확하게 알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우리 성경에 딱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1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얘기가 떨어진 것처럼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때 보통 무에서 유의 창조를 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1장에서 2절이 이게 성경 해석이 이렇게만 해석이 되어지느냐? 아니에요. 1절과 2절을 하나로 연결시켜서 해석이 가능해요. 본문이. 그래서 성경에 해석되어진 번역본들은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번역한 데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그때에 어땠느냐? 그때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뭔가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공허하고 혼돈이 있고 흑암이 있는 뭔가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다. 하나님께서 그 위에 다니시면서 뭔가 새로운 세계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 세계가 뭐냐? 질서의 세계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2절의 말씀은 굉장히 해석에 대해서 아주 논란이 많은 부분이에요.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이 신학 체계가 바뀌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신 것도 창조인데요. 무질서, 혼돈, 흑암에서부터 질서, 빛, 생명으로 창조하신, 만드신 것도 창조라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 이 얘기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흑암과 공허와 혼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기존에 있던 모든 어둠과 모든 혼돈과 모든 죽음과 흑암의 세력을 몰아내버리시고 쫓아내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이 안에 흑암이 없고 혼돈이 없고 공허함이 없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만 채우신 공간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세계가 어떤 세계냐? 하나님께서 뭐라고 평가하셔요? 심히 보기 좋았다라고 표현하시죠. 왜 심히 보기 좋아요? 오직 선함으로 충만한 곳이기 때문이에요. 오직 선함으로. 여기는 악한 것이 없어요. 이 안에는 죄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죄를 쫓아내버리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더러운 것들을 완전히 배제시키시고 선한 것으로 채우신 것이 천지창조의 공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공간 안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안에는 우리가 에덴 동산에 사자 있지 않았겠어요? 에덴 동산 안에 뭔가 나무를 막 잡아먹고 죽이는 뭔가가 있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없어요. 에덴 동산에는 죽이는 게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맹수 같은 존재들도 실은 다른 동물을 잡아먹으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풀 뜯어먹고 살았을지도 몰라요. 죽음이라는 것이 없는 곳이에요. 이걸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들 창세기 1장 21절에서 23절에 보시면 다섯째 날의 이야기에 뭐가 나오냐?
바다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육지와 바다를 나누시면서 그 바다를 이게 피조물로 채우시는데 거기에 뭐가 나오냐? 큰 바다 짐승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들 바다는요 혼돈의 장소예요. 죽음의 장소예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 보면 모든 악한 세력이 다 바다에서 올라오잖아요. 바다가 그 악한 곳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다는 다른 바다예요. 생명의 바다고요. 축복의 바다예요. 그래서 그 안에는 큰 바다 짐승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짐승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탄닌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단어가 보통 어떻게 다른 데서 어떻게 번역되느냐? 뱀, 용, 바다 괴물 이렇게 번역되어지는 단어예요. 그래서 다른 성경을 보시면 욥기 7장 12절 많이 나와요. 이 단어가. 욥이 하나님께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바다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적대하는 세력입니까? 내가 바다에 사는 괴물입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하는 그 무시무시한 존재입니까? 왜 하나님 나를 괴롭히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변해요. 여기 이 바다 괴물이 탄닌이에요. 창세기 1장 21절에 나와 있는 그 바다 짐승이에요. 이사야서 51장 9절에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옛적에 옛시대에 하신 것처럼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십니까? 이것을 이제 이 표현이 뭐냐? 출애굽할 때 바다가 갈라지고 하는 그런 때를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질서를 향해서 공격하셔 무찌르셨다라는 거예요. 그 무찌른 대상을 뭐라고 표현해? 용을 찔렀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이 용이 아까 그 탄닌이에요. 그러니까 다르게 다시 한번 얘기하면 탄닌이라고 하는 용, 뱀, 바다 괴물 이런 건 하나님께 대적하는 나쁜 존재예요. 그런데 이 존재가 아까 창세기 1장 21절에는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의 그 바다 안에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 착한 물고기로 살아요.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령하신 축복이 뭐예요? 복을 주시면서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바닷물에 충만하라 이렇게 축복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곳에는 나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천재 창조의 세계는 선한 것이다. 그 선한 곳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 자리에다가 심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살게끔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요 행복하죠. 악한 게 없으니까. 오직 선함으로 충만한 곳이니까요. 그런데 이 존재, 이 천지 창조의 공간 안에는 죄라는 것이 없다면 도대체 이 죄가 세상에 들어왔을 때 그 죄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거냐? 성경이 이게 아까 난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존재에 대해서 아주 우리가 예민하게 봐야 될 본문이 하나 있어요.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이에요. 이 유명한 구절입니다. 죄의 존재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 구절이 꼭 얘기가 나와요. 여기 뭐라고 나오느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라고 나오죠. 이게 사단이에요. 이게 죄의 존재인데 원래는 하나님께 가까이 있던 존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능력이 있었어요. 근데 이 존재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가 저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중심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아침의 아들이니까 뭐예요? 빛이 있는 거잖아요. 빛의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반짝반짝 빛나는 능력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이 계명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러분들 히브리어로 헤렐이라고 하는데 이 헤렐을 라틴어로 번역하면서 이 단어로 번역했어요. 그게 뭐냐면 루시퍼예요. 그래서 이 계명성이 루시퍼입니다. 그래서 루시퍼는 천사 중에 대장이었는데 타락한 천사다라고 해석을 하고 그것이 죄의 존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천지가 창조되어지기 전에 하나님 곁에서 모시고 있던 천사 하나가 하나님께 대적을 해서 따로 떠져나와서 하나님께 방해하는 세력으로 세워진 존재가 있다. 그게 계명성 루시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루시퍼라고 하는 이 존재를 누가복음 10장 18절에는 사단과 연결시켜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떨어진다라고 얘기하는데 사단이 뭐처럼 떨어진다고요?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진다. 아까 계명성 뭐라고 그랬어요? 아침의 아들, 빛의 아들 그랬죠, 그치요? 이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루시퍼처럼 빛의 아들처럼 그 사단이
빛의 아들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본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루시퍼 계명성과 사단을 연결시키는 구절이 누가복음 10장 18절이거든요. 우리는 여기서 알게 되는 거예요. 죄의 존재가 근원적으로 따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서 섬기던 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고 대적하는 존재가 되어져서 원래 천지가 창조되어지기 이전에 이미 따로 존재되어진 세력이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합니다. 실은 우리가 이 세계를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 알 수는 없지요. 근데 여기서 분명한 거는 죄의 세력이 근원적이고 또 굉장히 센 존재고 능력 있는 존재고 우리 인간에게는 버거운 존재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죄로부터 떨어지게끔 만든 공간 안에 우리 인간을 두셔서 죄의 존재가 인간의 삶에 방해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원래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원래는 바깥에 있었는데 죄가 인간의 세계로 뭔가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세계로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들어왔다라는 것 5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린 여기서 두 번째 원죄의 포인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죄의 존재는 천지창조 세계 바깥에 있었는데 이게 하나님의 천지창조 세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누군가 문을 열었다. 누가요? 인류가, 사람이, 아담이 그 문을 열었다라는 겁니다. 그 문을 열어주어서 사단이 천지창조된 세계 속에 그 선한 세계 속에 들어와서 이 안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만들어 놓은 것을 완전히 깨트리고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인간이 만들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겐 죄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선한 창조 세계에 사단을 끌어들인 책임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게 원죄예요. 우리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죄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만드시고 얼마나 기뻐하셨는데 그 동산에 정말 의도적으로 죄의 세력을 다 물리치시고 오직 선한 것으로 만들었는데 인간이 홀랑문을 열어가지고 들어오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임은 클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인간이 이렇게 약한 고리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인간은요 다른 피조물은 그 모양 그 종류대로 만들어졌는데 인간만큼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은요 하나님의 의지, 뜻, 결정권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도 인간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다른 피조물은 그냥 그 종류대로 만드셨는데 인간만은 달라요. 이 안에 자유를 가지고 있어요. 인간에게 자유가 있어요. 이 자유가 원래는 어떻게 쓰여져 있냐?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데 쓰여지는 자유여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따라가게 하는 그때 쓰여지는 자유여야 되는데 이 자유가 사단이 이렇게 볼 때는 죄의 존재가 볼 때는 아이고 약한 고리처럼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유 결정이 사단에게 쓰여지는 그 도구가 되어졌다는 것이 어디였냐? 여러분들 창세기 2장에 3장까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경고하셨죠.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거를 먹으면 너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우린 결론을 알죠. 창세기 3장 6절 따먹었어요. 보기에 좋아 보였다고. 먹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가 따먹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도 주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사단이 쓴 수화가 있었어요. 그게 뱀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뱀도 잘 기억하셔야 될 것이 원래 천지창조 에덴 동산의 뱀은요 나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단이 이 뱀을 이용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기 시작했어요. 이 유혹에 자유의지를 가지고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아담과 하와가 홀랑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참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먹지 말았느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너희가 이 먹으면 하나님께서 죽는다고 했지만 너희들 결코 죽지 않아. 오히려 선악을 알게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먹으라고 요구를 합니다. 유혹하는 거죠. 그 유혹하는 거 실은 먹은 것은 아담과 하와의 결정이에요. 이 결정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 불순종이라고 표현하죠.
인간의 불순종이 사단이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세계 안에 들어오는 열린 문이 되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열린 문이 되어져서 죄가 처음에 들어올 때는 이 죄가 그렇게 큰 문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죽음이라는 걸 모르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죽음을 알 수가 있습니까? 모르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거 먹으면 죽을 거야 라고 얘기했지만 그 죽음을 모르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에덴 동산에 나쁜 게 없다고 그랬잖아요. 누군가 나에게 얘기할 때 이게 다 좋은 친구로 얘기하는 거예요. 친밀한 친구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요 그 말을 좋게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죠.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배대시켜 놓았던 그 죄가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세계를 깨뜨리려고 들어오는 그 순간 실은 이 안에 어마어마한 세력으로 퍼지기 시작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결국에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세계가 죄로 완전히 오염되어진 세계로 전락되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 그 시작이 도대체 누구냐? 누가 했냐? 라고 할 때 인간이 했다. 아담이 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 인간에게는 이 천지창조의 세계에 죄를 끌어들인 책임이 있다. 그게 뭐다고요? 원죄다. 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실은 우리 인간의 존재가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을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 죄가요. 점점 퍼지기 시작했어요. 문 안에 들어왔을 때는 죄가 이렇게 삐죽 들어왔는데 죄가 순식간에 쫙 퍼지기 시작하면서 온 땅을 가득 채우고 원래 천지창조되어진 세계는 생명으로 가득한 땅이었는데 사단이 이 안에 들어와서 죽음이 가득한 땅으로 바꾸어가면서 이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은 죽음 앞에 나아가는 세계로 바뀌어지게 되어지고 모든 사람들도 죄에 의해서 물들여진 삶이 되어지면서 죽음으로 귀결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졌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문을 열었어요. 그러면 아담 죄 때문에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유전적으로 죄를 받냐? 실은 그렇게 생각하기보다 실은 이 원죄의 개념은 그거 좀 다른 개념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죄의 문을 열었더니요. 죄가 들어와서 온 땅을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열린 문으로 들어온 죄로 인하여서 물들지 아니한 존재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애가 엄마 뱃속에서 나와요.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데 엄마가 죄인이에요. 그래서 죄가 물들어서 애가 같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신학자들이 어떻게 표현했냐?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는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간은 모두 병이 걸렸다. 다 똑같이 보편적인 병에 걸려있다. 어떤 병이냐? 죄라는 병에 걸려있다. 엄마가 병에 걸려있고 아빠가 병에 걸려있고 그래서 자식이 병든 자로 나오고 그 병든 자식이 또 결혼해서 또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도 병이 걸려서 나오고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는 똑같은 병이 걸려있다. 불치병, 죄의 병, 보편적인 병이 걸려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병에 걸려있다라는 이것, 내가 이 죄의 병에 걸려있다라는 것을 그러면 어떻게 발현이 되어지느냐? 우리 코로나 요즘에 한참 있으니까 코로나 걸리면 목이 아파요, 콧물이 나요, 맛을 못 느껴요, 증세 열이 나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죄의 병에 걸리면 어떤 증세가 나타날까요? 원죄의 병에 걸려 있으면 어떤 증세가 나타날까요? 기억하십시오. 불안함이에요. 두려움이에요. 불안함과 두려움이 죄의 병의 증세입니다. 이 불안함은요, 내가 어릴 때 강아지한테 물려서 강아지만 보면 무서워요. 이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어떤 특정한 대상을 향해서 있는 두려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원적인 두려움이에요. 그리고 이 근원적인 두려움의 궁극적인 존재는 뭐냐? 죽음이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여러분들 아까 죄가 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죄가 들어오면서 그 죄를 지은 아담이 하나님을 도망다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하나님께로 열심히 피해서 숨어 있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이걸 영적인 죽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죄의 병에 걸린 사람은요, 영적인 죽음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존재가 죄의 상태로 태어나서 죄에 물들여서 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영적인 죽음의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잖아요.
그 쫓겨나는 것이 영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고 죽었습니까? 안 죽었지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한참 더 살아요. 왜일까요? 죽음의 또 다른 영이, 영적으로는 죽었는데 육적으로는 살아있어요. 영적으로는 죽었는, 죄로 인하여 죄는 우리의 영을 바로 죽여요. 원죄가 우리의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하는데 대신 육체는 살아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육체가 살아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 살아있어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육체는 언젠가 죽지요. 우리의 육체가 죽을 때 우리의 영과 육이 분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영이 분리가 되어져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심판대 앞에 서요. 그때 영적인 죽음의 상태로 하나님을 만난 자는요,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죄를 지어서 영적인 죽음의 상태로 살다가 네 육신이 죽어서 영과 육이 분리되어져서 그 죽은 영이 주님 앞에 서면, 그 상태로 주님을 만나면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지는, 하나님과 영원히 격리되어지는, 하나님과 영원히 다시 만날 수 없는 세계로 전락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죽음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죽음, 죄로 인하여서 죽음이 들어왔다라는 이것이 왜 문제가 되어지느냐? 이 상태가 계속 되어진다면 우리는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원죄, 죄가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문제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내가 육신이 살아있다 보니까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걸 인정을 하질 않아요. 왜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날 보고 죽었다 그래? 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건 육체가 아니라 영이 살아있느냐, 영이 죽었느냐가 문제인데, 영이 죄로 인하여서 죽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를 않아요. 우리가 이 죄가요, 얼마나 무섭냐? 내가 영이 죽었네 라는 것을 못 느끼게 만들어요. 내가 영원히 죽었네 라는 것을 못 느끼게 만들어요. 이 죄라는 게 권세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 안에서 있으면요, 중독되어지고요, 마비가 되어져서 내가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게끔 만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은요, 로마서 5장 1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망이 왕노릇한다. 이 왕노릇이 통치한다라는 거예요. 사망, 죄가 통치한다라는 거예요. 사망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영원히 내가 옆 사람도 보니까 나랑 똑같은데, 저 사람도 보니까 나랑 똑같은데, 이게 정상 아니야? 그렇죠? 영이 다 죽은 상태로 살아가니까 그게 정상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영이 죽은 거는요, 절대 정상이 될 수 없죠. 실은 죄를 깨닫고 나면요, 이 원죄를 깨닫고 나면 내가 이 죽음의 권세에서 옴싹달싹 못하고 있는 정말 불쌍한 존재라는 것을 내가 아주 깊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이 다윗도 자기에 대해서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이에요. 시편 51편 5절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했다.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여서 내가 죄인의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시편 58편 3절에 이렇게 합니다. 아기는 모태에서부터 멀어졌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라는 겁니다. 나면서부터 곁길로, 다른 길로 빠져서 제대로 갈 길을 가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삶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 바울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속,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있으나 내가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바울은 좀 낫죠. 내가 죄인이라는 건 알아요. 그런데 저기를 가야 되는 건 알겠는데 갈 수가 없어요. 죄의 권세가, 사망의 권세가 그렇게 강하게 이 삶을 잡아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원죄의 성격이에요. 원래 죄의 권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래의 세력이에요. 원래 근원적인 세력이에요. 원래 있었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며 죄와 상관없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주 특별하게 지음받은 존재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선한 창조를 세계를 만드시고 그 안에 인간을 아주 이쁘게 안전하게 세워두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우리 바깥에 있는 천지 창조 바깥에 있는 그 세계 바깥에 호시탐탐
어떻게 저 세계를 들어가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저 세계를 깨뜨리지? 라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사단에게 문을 열어주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불순종이. 그리고 죄가 들어와서 죄가 이 권세를 가져서 온 땅에 퍼지기 시작하면서 죄에 영향받지 않은 사람이 없고 죄에 물들지 않은 사람이 없고 모든 것이 죄의 권세 속에 들어가 있는 세상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지느냐? 영이 죽어요. 하나님과 영이 끊어져 있어요. 관계가 사라져 있어요. 그런데 죄의 권세가 그것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죄에 벗어나겠다라는 생각도 못 갖게 만들고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도 못 갖게 만들고 이 죄로 인하여서 영적인 죽음을 가지고 있다는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생각도 못하게끔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원죄라는 겁니다. 결국 이 상태가 되어지면 우리는 언젠가 이 육신의 몸을 떠날 때 죽어있는 영으로 주님을 만나서 영원한 죽음으로 더 완전한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것밖에 남는 게 없는 거죠. 원죄는 이렇게 들어오고 원죄는 이렇게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고 원죄는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이에요. 참 이 죄, 한 사람으로 들어온 이 죄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신 모든 세계를 초토화시켰습니다. 우리는 초토화진 세계 속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들어 놓으신 이 아름다운 세계가 죄로 인해서 물들게 되어지는, 우리 때문에 죄가 들어와서 온 세계가 무너져서 모든 것이 반목하고 모든 것이 싸우고 모든 것이 서로 악의 다툼을 하면서 욕심을 내고 평안함이 없고 늘 언제나 힘써 일하지만 늘 언제나 불만족스러운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세계 속에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만드셨냐고요? 아니에요. 하나님 탓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 때문에 그랬냐고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사단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세상 속에 들어오게 만든 것은 인간이에요. 그리고 인간은요, 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정말 못되게 변합니다. 선을 행하기보다 악을 행하는 것을 더 즐겨해요. 하나님보다 아까 죄의 존재, 루시퍼, 사탄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교회 갈래? 놀러 갈래? 그러면 놀러 가겠다고 선택하고요. 하나님을 찬양할래? 아니면 세상 노래 즐기면서 밤새도록 즐겁게 놀래? 그러면 밤새 즐겁게 노는 것으로 가요. 성령에 충만하게 살래? 술에 취해서 충만하게 살래? 그러면 술 취하는 것을 선택하는 일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고요. 생명을 찬양하는 것보다 그 해골바가지 온몸에다 그려가면서 자랑하는 정말 어리석은 일들도 일어나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정말 이 세상에 이 엄청나게 변화되어진 것은 다 우리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우리가 그 일 하는데 주인공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원죄,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영원한 죽음으로 이끄니까요.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이 원죄라는 단어를 알게 되어지고 나면 우리는 길이 생기죠. 하나님 앞에 가면 이 원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요. 원죄는요, 다른 데 가서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야 해결되어져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야 해결되어져요. 하나님께서 다시 이 죄를 이 세상부터 쫓아내 버리져 주셔야 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를 깨달은 자는요, 하나님 앞에 달려가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혜를 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죄인인데 그렇게 될 수 있냐고요?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고요?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주셨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 믿는 자에게 의롭다함의 축복을 주시면서 우리가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찢어졌다 라는 축복을 주셨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원죄를 알게 되어지면 예수가 보여요. 예수께서 하신 일이 보이고요. 예수의 은혜를 구하게 되어지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어져요. 그러면서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죄로 인하여 영이 죽었는데
주님을 만나면서 주님께서 선물을 주셔요. 무슨 선물을 주실까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심어주셔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부어진다는 게 무엇이냐? 영적으로 죽었던 자가 영이 다시 살아나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여서 영이 되살아난 자는요, 바울이 얘기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새 사람을 입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거듭나가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원죄를 알면요, 구원이 보여요. 원죄를 알아야 구원을 바랄 수 있어요. 원죄를 알아야 내가 신앙생활하는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조직신학적인 내용이에요. 교리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좀 딱딱하고 어려운 성경 공부 같은 내용이지만 여러분들 오늘 설교가 어려워서 다 이해 못했다면 이 한마디만 기억하십시오. 원죄를 알아야 구원이 보인다. 내가 원죄를 알아야 되겠다. 원죄를 알고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입어 구원받은 자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이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진짜 회개함으로, 온몸이 깨끗해지는 회개를 함으로 영이 되살아나는 축복, 새 사람의 축복이 우리 참 즐거운 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